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성경이 교회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성향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결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보면 더 이상 성경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양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임직식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여성에게 강도권을 준다든지 이런 결의들이 충분히 성경과 신학을 가지고 성경이 그 위에 있음을 지적하는 이 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고 시대적 정신과 상황에 의해서 성경이 오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교회, 지금 로마 가톨릭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황권과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막 진행되다가도 누군가가 일어서서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찬반 토론이 다 일시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법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요번만이 아니고 사실은 매번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노회에서 의논되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결정되어질 때 법이요 하면은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에 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하고 야유를 보내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쟁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영어에 keep step with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keep step with the Holy Spirit. 우리의 그 발걸음이 성령 안에서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미안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마치 운동 경기 운동회에서 두 사람이 한쪽에 발을 끈을 묶고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화를 이루면서 잘 발맞춰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가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 그 성령과 함께 발맞춰 보조를 잘 맞춰서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가 말이죠. 정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이 모여서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목적 대의 자체가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일날 모든 교회가 다 주일 집회를 포기하고 거기 가서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한다. 더군다나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사실은 주일에 그와 같은 연합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되어 주기를 위해서, 또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그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전국 교회가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체가 다 한 거리에 모인다. 사실 평일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자유이용권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유이용권, 내가 타고 싶으면 타고 안 타고 싶으면 안 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지, 오전 예배는 다 각자 교회에서 드리고, 즉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거리에 나와서 하자, 거리 집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주의 날이 주의 아침으로 누가 무슨 권유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우리가 연합집회 할 수 있어. 몇 교회가 모여서 연합집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날 그 모임의 성격, 길거리에서 모인다고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850명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첫째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온 한국 사람들이, 또 그것을 시청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이끌어낼 만한 집회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곳 집회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목사들, 교회의 일꾼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엘리야가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는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어떤 풍습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 오히려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모임을 보고 혀를 짜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날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많은 가수들, 무용수들 등장을 해서 또 간증들, 정치, 심지어 정치 집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는 집회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들은 종교인들을 자기 자신들의 정말 신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대로 해야 되고, 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에 나서들 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세력 과시 아닐까요? 돈잔치 하는 거 아닐까요? 돈 200억 모은다고 이야기해서 야, 기독교계가 정말 사회에 이렇게 200억을 도네이션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인해서 기독교를 더 우러러 보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는 옛날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은과 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은과 금을 가지고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너희들의 허기짐을 채우고 너희들의 갈급한 목을 축이고 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계속 날마다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수고를 하는 일들을 더 강조하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제공하는 생수는 어디 있는가? 과연 이번 집회에서 그런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사실은 주일날마다 정말 성도들이 각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뭐 그날 모인다고 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신학적 입장인 각자 다른 모든 교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악법이 제지돼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지돼야 되죠. 그런데 방법 자체가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생각이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저는 사실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것이,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의 성안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모여서 각 지역마다 교회 모임들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지역과 교구의 교회 연합회 뭐 이런 임원들 그걸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청원을 내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저는 시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기도회를 하는 것이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하는 이 내용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하는 거 그거 당해야 되죠. 그렇게 기꺼이 그걸 감당해야 되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위력을 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당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일들 정말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목적도 방법도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반대 의견을 내느냐? 저는 그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정말 오히려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들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동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주일은 주일답게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을 맡은 주의 종들은 분명히 자기가 맡겨준 그 양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형 집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 성도들에게 돌보는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가? 우리가 십자군 군병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답게 보내고, 더군다나 예배는 순수하게 예배 모범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의 잔치, 사람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일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야외예배 가는 것, 주일날 야외예배 가는 것조차도 반대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저의 반대 때문에 취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목사님을 평생 존경하며 지냈는데요. 우리는 야외예배 가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주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이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어기는데, 그런데 거기서 진행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유행과 풍습과 시대 정신에 의해서 따라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심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봐져요. 진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법이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중단하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한 적이 없다. 성경이 우리가 예배 모범 신학에서 주의를 어떻게 지킨가, 사사로운 일들도 어떤 이 종교적인 다른 행사들, 임직식들, 이런 부분들을 주일에 행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모범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 이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헌법보다 성경이 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상황 윤리보다 더 높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단체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이것을 허무는 여우들이 누구든지,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